어디 놀러 가신 분도 참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또 자리를 많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평안으로 가정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이란 말은 이 성경에서 다른 여러 말로 쓰입니다. 평안, 평화 또는 평강, 이런 말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문맥의 의미에 따라서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원래의 뜻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 또는 화평, 평화, 평강, 이런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없는, 전쟁이 없는, 그것이 그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평안이고 평화고 화평이고 평강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평안하다, 화평하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삶 속에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다 평안하시고 화평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 같고 정말 평안한 것 같아요. 화평한 것 같아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180도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전혀 화평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다 그래?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또 반대입니다. 교회에서는 날마다 얼굴이 굳어 있고 평안하지 못하고 뭔가 세상 이 모든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또 전혀 달라요.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는 것도 잘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떤 경우들은 그래요. 교회와 이 세상 다 마찬가지로 뭔가가 잘 안 되고 뭔가가 잘 또 이 불만 섞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본인은 신앙이 참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뭐 누구냐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런 모습들 가운데 왜 참 평강, 참 평안, 참 화평, 참 평화, 이런 것이 왜 느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해 볼,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 온전하다면, 진짜 믿음이 살아있다면, 진짜 내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때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게 화평이고 평안이고 평강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물론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책망할 때 믿음이 적은 자여 하지 믿음이 없는 자여 하지 않으셔요. 때로는 믿음이 나는 충만하게 여겨지는데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평강을 못 느끼고 평안을 못 느끼는 그러한 화목을 못 느끼고 화평을 못 느끼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아니, 믿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평안은 평안인 거지. 예수 믿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그게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이유가 돼요. 왜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쭉 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한 게 뭐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이시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화평, 이 평안,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건데 나와 연합하여 계신 건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인 그러한 삶을 산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네.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좀 너무 강한가요? 믿음이 적은 거죠. 그렇죠? 내 믿음이 정말 충만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가운데 충만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엇을 하셨다는 얘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결코 자신들과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배척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들과 서로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예배 못 드려요. 예. 그 정도로 이 아주 폐쇄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셔서 그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심으로 더 이상의 서로 가운데에 이 막힌 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한 형제로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무슨 뭐 유대인, 뭐 미국인, 우리 한국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겠어요? 아니 우리하고 뭐 상관없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모두가 한 인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 가운데 화평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진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평안이고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화평하지 못하다, 평안없지 못하다,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지금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그런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데 노력하면 평안해지나? 노력한다고 해서 평화로워지나?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암시, 나는 평안해야 돼, 나는 평화로워야 돼, 나는 화평해야 돼, 그냥 자기 암시를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막 되뇌이면서 억지로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용서하고 화평할 마음도 없는데 화평하고 그냥 뭐 평안하지도 않는데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진짜 참된 평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내가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려야지 진짜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러한 평안이 화평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예,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원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막힌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막힌 담, 이것이 무너지고 서로 화평하게 됨으로써 이 화평으로서 이 화평에서 하나 되어진 이 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서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진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성도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화평이고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노력 갖고 내 정신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화평이고 그것이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화목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그런 말씀 드렸죠. 100% 사랑하라.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어디 하나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은 완전한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전혀 다시 깨어질 만한 어떠한 틈도 없는 완전한 화평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화평을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진짜 평안을 못 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러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 왜?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다시 벌을 내리실까? 내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벗어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경건해 보이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대단히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 안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물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이죠.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서 그렇죠? 부모를 향해서 정말 사랑스럽고 평안하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어떤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왜요? 부모에 대한 경외, 공경의 모습을 지키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수사자 무섭잖아요. 암사자들이 덤비고 그러면 막 때려버리고, 예. 또 수사자, 젊은 사자들이 까불면 가서 막 물어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조그만 이 애기 사자가 가서 막 깨물고 막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막 그 갈기를 물어뜯고 막 발을 가서 물어뜯고 막 하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설이 나오는데 수사자는 자기 어린 사자에게 아기 사자한테 절대 화내지 않는데요. 네. 신기하죠?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아직은 성장해야 될 어린 자식이니까. 그런데 언제 이 사자가 좀 커서 이제 좀 부모에게 그 숫사자한테 좀 덤빌 만한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요 가차없이 때린대요. 네. 짐승도 그렇죠.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 때 그 모습 다 받아주고 그가 때로는 커갈 때에 곁길로 나가는 모습이 보면 회초리도 때립니다. 그런다 그래서 부모를 우리 부모 무서워. 나 회초리 때렸으니까 나 그냥 집 나갈래.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물론 가출하는 자식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그런 사랑, 공경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어머니라도 그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은 뭐예요?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믿고 그 부모에 대한 그러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럼 저희 아버지예요. 네. 자라면서 이제까지 기억 속에 학교 선생님들 아무리 무서워봐야 아버지가 무섭죠. 맨날 같이 사는데. 네. 그러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제 모든 삶에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기도 하는데 무서웠기도 하는 거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아버지 무섭다고 들어오면 입을 폭 둘러쓰고 아버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나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하루 동안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고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좋은 것들 들어오면 과자 한 봉지라도 사들고 들어와서 아들아 먹어라 던져주시고 그것이 이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섭게만 하신 분은 아니세요.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렇지만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시지만 절대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주시고 사랑으로서 항상 돌봐주시고 감히 악한 자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그런 확신이 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도 삶 속에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그 쭉 긴 본문 에베소서 2장 그 16절 부분에 가서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하셨어요. 화목이란 단어가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평안, 화평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래대로 되돌려 놓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나오는 이 화목의 부분은 원래대로 되돌려 놓다. 그러니까 이 어그러지기 전에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가장 행복한 그 과거 언제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고 항상 그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사랑, 큰 은혜,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던 그때의 관계,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우리는 사랑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서로 평안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화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결코 무서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세상과 화목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 나에게 어떤 손해를 줄까? 아니 내가 혹시라도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전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은 나에게 원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성도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원수를 소멸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화평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야지 전도도 되는 겁니다. 네. 맨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맨날 주변에 내가 내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면 그게 무슨 올바른 화평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서 그래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그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화평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이 시냇가에 조약돌, 반지를 한 조약돌 그거 몇 개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거 중에 좋은 거 하나 딱 골라갖고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 유대의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 다 군인들이 그 골리앗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소년, 이 창이고 값없이고 들 힘도 없어서 자기 맨날 양치면서 이 맹수 쫓던 그 물매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니까요. 그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구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가 그걸 가지고 대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거기에 불을 내리시고 그 450명을 끌어다가 그 시냇가에 기손 시냇가에 가서 다 쳐 죽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10가지 재앙도 있었지만 그 홍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홍해가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뒤에서 그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아놓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막아놓고 그리고 홍해를 열어버리셔요. 그리고 그 물로 불가능한 그곳을 향하여 지나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이 누릴 그러한 능력이라니까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품어버리세요. 내가 더 큰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았다면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과 정말로 화목하다면 그 화목 가지고 성도들을 화목하고 사랑하고 품어가시면 돼요. 아유, 저분이 권사님이고 나는 집사인데, 저분이 장로님이고 나는 안수 집사인데, 그런 거 없어요. 직분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그런 은혜의 질서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화목하는 일, 그렇죠? 주께서 맡기신 이 화목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도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가운데 화목하시고, 결국에는 누가 더 먼저 되는 자냐, 나중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일이 많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고 더 많은 사람을 품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이 하나님과의 화평된 이 화평의 모습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화평이시니까 우리도 화평이다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분란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서로 가운데 전쟁이 없도록 그것을 그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요. 어려워요. 네. 더군다나 내가 그 분쟁의 대상이라고 하면 이것을 잠재우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방법은 딱 하나죠. 내가 다 품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다. 그리고 그거 가운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화목의, 하나님과의 화평의 모습을 증거로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상대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읽었던 처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화평은요, 그 앞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읽었던 우리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그런데 여기 안에서 화평이 나와요. 화평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같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로서 삶을 통하여 당연하게 드러나야 되는 성품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화평을 딱 집어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 사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심을 때에 사과를 통째로 갖다가 묻어서 심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씨만 갖다가 심죠. 그런데 나무가 되어서 열리는 열매는 사과가 열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의 열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의 열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람이 맺어지는 열매냐? 바로 화평을 심는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과의 화목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화평을 심어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뭐예요? 화평을 심는 자, 더 나아가서 참된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 아니죠. 믿음으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화목된 모습들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주시는 화평을 가지고 심어 보세요. 노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더 큰 열매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게 된다는 사실이, 이러한 참된 평안 가운데, 참된 화평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평안 가운데,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화평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화평을 심어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로 풍성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